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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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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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오늘 우리가 복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가는 길이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을 또 읽게 될 거예요. 사무엘 상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무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블레셋에 계속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왕을 달라고 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다윗에게도 기름 붓는 그런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것은 정말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그렇게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한테 고통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무엘 또는 사사기도 보면 그렇지만 참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참 핑계대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핑계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서 자기들의 그 나라가 이제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그 왕을 기름 붓고 세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거다.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또 이 땅의 법규를 지키면서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이 많이 참 극도로 타락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이 떠났던 때이죠. 떠났다라기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었던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왕을 세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 아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 사무엘은 이런 영적인 타락에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얼마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방 종교와 또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의지,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범죄라기보다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잘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저주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을 계속 보다 보면 또 다윗의 이야기, 또 요나단의 이야기 나오면서 참 진실한 우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살짝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성도의 참된 안정과 평안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서 전체를 통하여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인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메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세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아직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의 시작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1장의 한나의 기도 가운데 또 이 엘리 이 제사장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1장 17절에 있는 이야기, 18절에 있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엘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제 2장과 3장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정말 확신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의 얼굴에 근심이나 수심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했으면 여러분 그것이 응답된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우리의 내 삶이 내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참 이 한나의 기도가 기도하는 것 자체, 기도의 내용도 참 멋지지만 이 이후에 이 모습이 참으로 멋진 기도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와 저주에 대한 것들은 우리들이 또 잘 보지만 3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는 점차 범죄에 빠져갔고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을 보았고 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이 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요, 나의 늘 얘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구별하기 위하여,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내 삶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두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그 응답을 믿고 그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응답된 줄 믿고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 행동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되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화평함과 화목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자녀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